우리는 주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지상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지상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지상교회가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지상교회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가운데에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가질 것을 이 3장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4, 5장에서는 이제 사도를 천상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4, 5장에 해당되는 천상교회를 우리가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다가올 대환란 가운데서 필요한 용기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하늘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제 사도는 보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명의 배경인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좌의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보좌에서 모든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황제의 보좌로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지상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짐을,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을 요한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았더라. 그래서 이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찬란한 이 보석의 광채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요한의 눈에 비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석의 이 색채들은, 이 광채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좌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있음을, 24장로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신구약 교회의 대표자임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이 7 등불은 바로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눈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장면에 주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제 계속적으로 오늘 6절부터 이제 요한의 눈이 계속적으로 보좌와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장면을 오늘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언급을 하지만은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보고 있는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보좌 주변의 이 장면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죠? 실제가 아니고 이것은 언유예요, 언유.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마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를 우리 인생들이 그 계시를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 보이는 어떤 언유로서,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유와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실제로 유리로 깔린 이 보좌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요한의 눈으로 본 수정과 같은 이 유리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첫째, 절대적으로 흠이 없으시는 정결하신 하나님의 이 고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수정과 같은 이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는 실제가 아닌 하나님의 이 고결함, 순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볼 때에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계시록 429절 가운데에 구약 성경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용한 구절이 300구절이 돼요. 그러니까 429절 가운데에 약 300구절 가까운 구약을 인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유리바다의 이 용례를 구약에서 먼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의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나와 만나자,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 70명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청옥, 푸른 옷 같은 그 보석을 편듯하고 하늘의 푸른 하늘같이 그런 맑은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하늘처럼 쫙 펼쳐져 있는 이 장면을 모세와 아론의 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70장로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보좌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이 유리바다, 이것과 지금 병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우리가 더 찾아보면은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여러분 1장 22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30살이 되어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그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그 여호와와 여호와의 보좌가 먼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발 강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이요, 바로 그 장면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해 온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그발 강가로 운반해 왔는데, 그 보좌와 오늘 천사들의 이 장면을 여기서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음에, 바로 여기에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 머리 위에 이 수정 같은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계시록 6장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요. 이것이 병행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 등장하는 이 천사들 머리 위에 이 궁창이 있다고 하는 이 장면,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제일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그 아래는 궁창이 깔려 있습니다. 궁창이 깔려 있고 그 궁창 아래 네 생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이 궁창의 용도가 뭐냐, 이 궁창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이 중간에 궁창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궁창 안에 이 천사들이 있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자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절대로 이 천사는 궁창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궁창 위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계시록 4장 6절에 있는 이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경계를 가르는 명확한 이 경계, 그 경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이 피조물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절대적인 타자라고 하는 이 경계선이 바로 이 보좌와 이 천사 사이에 있는 이 궁창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4장 6절 말미에서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오늘 보좌 가운데 이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이 보좌 주위에 먼저 24장로를 먼저 계시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오늘 네 생물에 대해서 오늘 요한이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이제 24장로가 있고 또 그 주변에 이 네 생물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옹위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좌 주위에 있는 이 네 생물의 외형을 이제 요한의 눈으로 보니까 이 외형을 오늘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첫째 생물이 사자다, 둘째 생물이 송아지다, 셋째 생물이 사람이다, 넷째 생물은 독수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여러분, 같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독수리다, 천사가 사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처럼 같이 보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 왜 이런 짐승으로서 천사들이 계시가 되고 있는지, 이것 또한 구약에서 용례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찾아볼 곳이 에스겔서 1장 10절이에요.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에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펼쳐지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끌고 온, 운반해 온 천사들이 오늘 바로 오늘 계시록에 등장한 이 짐승의 모양, 이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짐승과 이 모습과 에스겔 1장 10절에 등장하는 이 모습이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곳을 우리가 더 찾으면은 이사야 6장,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이사야의 소명의 장,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오늘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스라벨이라고 하는 이 천사, 이 스라벨이라고 하는 이 천사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룹이라고 하는 에스겔서 등장하는 이 천사와 이사야에 등장하는 이 스라벨이라고 하는 이 천사를 오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천사의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이사야에서는 스라벨이라 불리고 에스겔서는 이 천사들을 그룹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의 외형도 달라요. 이사야서의 서랍은 6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등장하는 그룹은 4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역도 차이가 납니다. 바로 에스겔서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해 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해 오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사야서 서랍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 이 4장 6절에서 보면은 이 생물, 이 네 생물의 이 사역은 바로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서랍과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그룹을 합쳐놓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이고 그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곁에는 그러면 그룹도 있고 서랍도 있고, 계시록에 의할 경우에는 그룹과 서랍에 합쳐진 그런 형태의 천사도 있다는 말인가
세 종류의 천사가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지만은 동일한 천사예요. 동일한 천사인데 때로는 그룹으로, 때로는 스랍으로, 또는 때로는 내 생물로서 그렇게 계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다양한 모습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런 사역으로서 저런 사역으로 계시되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천사인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날개가 4개 있다, 6개 있다, 천사가 이런 얼굴을 가졌다, 저런 얼굴을 가졌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입니까? 천사는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날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날개가 2개도 필요 없고 4개도 필요 없고 6개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기에 합당하도록 그 날개의 수를 그렇게 선지자들이 보여줬을 뿐이지, 어떤 천사는 2개가 있고 어떤 천사는 4개가 있고 어떤 천사는 6개가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영이신 그분이 앉으실 보좌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비하여서 실질적으로 우주와 이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으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그렇게 계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네 생물의 특징, 이 특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 생물의 얼굴이 사자요, 소요, 사람이요, 독수리와 같은 이런 얼굴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자는 모든 동물에 있어서 왕이에요, 왕. 모든 동물 가운데에서 사자처럼 강한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동물 가운데의 왕으로서의 그런 존재이고, 여러분, 소는 어떤 존재인가요? 소는 사람이 키워서 이용하는 이 지상의 모든 가축들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날짐승도 있고 덜짐승도 있고 바다의 물고기도 있지만 그거 말고 사람이 키워서 사람이 이용하는 가축, 그 가축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가 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워서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독수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독수리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날짐승, 하늘을 나는 날짐승 가운데의 왕이 바로 독수리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사자나 소나 사람이나 이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 가운데서 대표자인 존재들이에요. 이 네 존재가.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는 보좌 주변에 수종들고 이 네 생물의 의미는 주님이 지으신 모든 이 생명체들, 이 피조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날개가 오늘 6이라고 하는 이 네 생물이 이 날개를 6개를 가졌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날개를 가졌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가 날샘, 빠름의 의미예요. 그리고 날개를 6개를 가졌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속하게 순종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한다고 하는 이 천사들의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날개가 6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날개 안팎에 눈이 가득하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실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눈이 가득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이 통찰력, 이 신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아닐까? 이들이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깨어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로 실행하려고 하는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생물의 외형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 생물이 하는 사명이 뭘까요? 오늘 8, 9절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밤낮 쉬지 않고 이들은 끊임없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이 찬송의, 이 경배의 사명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에 이 계시록을 받는 1세기 당시 그 시대의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오늘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로마 제국의 이 신으로 섬김을 받고 있는 이 황제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신하들이 도미티안 주여, 그러니까 네로든지 도미티안 황제든지 항상 그 황제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황제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그 인생의 유한한 황제들이 찬양과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경배의 대상임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이 오늘 외치는 것이 뭔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죠? 우리 주님이 스스로 계시록에서 자신을 계시할 때에 자신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님이 스스로 하시려고요.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은 이 로마의 황제들은 영원한 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로마 황제들은 이 군인 황제 시대 때 가면은 여러분 50년 안에 황제가 25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50년 안에 25명이 바뀌면은 황제 한 명당 평균 몇 년 황제 노릇을 합니까? 여러분, 2년 3년 하다 다 암살돼 다 죽습니다. 황제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황제는 경배와 찬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장차 오실 그분만이 참다운 경배를 받을 뿐이다. 이것을 천사들이 오늘 여기서 계시를 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이렇게 경배하고 있을 때에 오늘 그 곁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오늘 그 곁에서 24장로들의 경배를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는 이 24장로들이 오늘 엎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의미가 뭔가요? 엎드린다는 의미.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그런 태도, 자발적인 태도가 바로 엎드리는 그런 자세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앉아서 드리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서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중세의 영화를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중세 수도사들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사람들이 맨바닥에 엎드린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래 창조주 앞에 우리 인생들이 드려야 될 이 예배의 모습이 바로 맨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 바닥인 이 흙과 같은 존재임을 온 몸을 땅에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태도가 원래의 경배자, 예배자의 태도인 거죠. 오늘 24장로의 오늘 예배의 태도를 오늘 볼 때에 바로 그런 태도예요. 자신을 엎드려서 땅에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그분이 참으로 경배받으실 분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서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땅에 엎드리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땅에 엎드리는, 마음을 엎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실제로 진짜로 만나는 사람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오랜 세월을 예배를 드리고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수록 그 영혼에는 더 두꺼운 각질이 앉아서 더욱더 강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신약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드릴 예배가 예배의 제물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몸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하는 모든 행실,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그걸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살아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린다고 한다면은, 제물로 드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경건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청교도들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영국이나 독일에서나 프랑스에서 살기가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언덕 위의 도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도시에서 살자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다운, 예배 같은 삶을 살겠다고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직업을 가지면서 그 직업의 모든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직업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모든 직업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지금 미국이 세워진 지 200년이 더 지났지만은 200년 전에 청교도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만든 가구들, 의자라든지 집이라든지 이 가구들이 20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튼튼한, 아주 지금도 좋은 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구를 만들더라도 이 가구는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사용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구를 하나 만들더라도 튼튼하고 아주 최고의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200년이 지나더라도 견고한 상태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그 직장에서 급료를 받고 그 직장에서 우리가 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고 한다는 이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전혀 지금과 다른 차원의 이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24장로들이 자기 몸을 엎드려서 경배드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엎드리면서 그분을 섬기듯이 그분을 섬기는 그 정신으로서 바로 우리 존재와 우리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장로들의 또 다른 오늘 행동을 보면은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금관을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들은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으니 그 신분은 매우 초라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천상에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보좌에서 금관을 쓰고 있는 이 24장로들이 오늘 어떻게 했죠? 그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 그것을 던져드리는, 그것을 돌려드리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보좌와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금관이 자신의 어떤 자원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택으로서 이것이 주어짐을, 이것을 장로들이 인정하고 그 인정과 함께 그 금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인정이 있을 때에 그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금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돌려드리는 이것과 가장 유사한 오늘날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하니까 우리의 헌금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일부분을 11조로 드리든지 아니면 감사헌금을 드리든지 기타 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헌금 전체, 이 헌금뿐만 아니라 이 수입의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 헌금 정신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생각이 10분의 1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10분의 1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는 11조만 드린다. 여러분, 이거 헌금 정신이 아니에요. 전부를, 물질의 전부를 주님이 주셨고 내 자식을 전부를 주님이 주셨고 내 건강을 전부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주님께로 기꺼이 돌려드린다. 여러분, 여기서 바른 주님을 향한 헌신의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모든 우리의 자원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전부가 주님 거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을 때에 부분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 전부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벌었는데 하나님께는 요 정도 드리겠다. 여러분, 그런 헌금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오늘 24장로들이 자신의 이 금관을 돌려드리는 이 본질이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상의 이 복이 주님 당신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모두도 건강이나 시간이나 여러분의 물질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이다.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과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이들이 오늘 이들의 이 행실, 이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동일하게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태도, 경배의 삶을 살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인간이나 어떤 높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이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왜 창조하셨다고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직장의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모든 생활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생활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니 그 방향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이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갈 때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잇대어져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됨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한 주를 살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정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3장의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모습, 지상교회의 연약한 모습, 지상교회의 죄와 싸우는 그 모습,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경고를 받고 그렇게 또 도전하라고 이겨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서 왜 4, 5장에 있는 천상교회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박해받고 죄와 유혹이 있고 그리고 큰 환난,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상의 교회, 천상교회 예배를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고 살아갈 때에 이 환난과 박해와 유혹이 많은 이 지상을 통과해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총과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낙오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4, 5장을 통과해서 6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선교하기에 좋은 환경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환경입니까?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입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돕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것은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 유혹하죠, 박해를 하죠, 경고를 하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늘날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점점 축소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함부로 어디 가서 구역 모임을 하고 집사님, 장로님 그래서 구역 모임 하면 여러분 30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미 교회는 박해 시대로 시작된 거예요. 장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오래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박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계시록의 박해가 시작된, 그것도 국가에서. 중국과 북한에는 오래전부터 그랬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불린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교회는 이제 박해 시대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앞으로. 그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축정인, 알곡이 아닌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런 말세의 이런 역사들이 이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계시록이 완성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지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